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스러운 안식일입니다. 은혜 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우리 다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상고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 잔치를 베푼 임금이 손님들의 뭐를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까? 예복. 예. 손님으로 참여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그 옷을 검토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는 이 장면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임금이 손님들의 옷을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는 이 조사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사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를 교인들은 조사심판이라고 하면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조사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뭐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조사받는다. 이것이 조사심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입고 있는 예복이 진실된 예복인지 아니면 자기의 옷인지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94년 리부지에 게재되었던 말씀인데 혼인 예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임을 기억하라. 혼인 예복을 입었던 자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 중에 나왔다. 그러면 이들은 한마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잔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손들의 예복을 조사하는 이 일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조사입니까? 네, 바로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네,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정작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심히 적다. 여러분 지금 이 조사 심판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백성들은 수요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수요가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조사 심판 가운데서 임금이 손을 보러 왔는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임금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거 와서 왔느냐. 그럴 때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유구무원이었다. 자, 왜 유구무원입니까? 지금 이 22장의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준비하고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길을 가다가 끌려온 자들입니까? 준비하고. 여기 보니까 종들이 10절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데려오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다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할 때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길을 가다가 잔치를 한다 그러길래 나는 왔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여유가 없었다. 예복을 내가 입을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구무원이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이나 또 왕들의 결혼 예식에는 예복을, 잔치를 베푼 자가 이미 예복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 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두셨다고요? 예비해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떻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입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입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연애신 가운데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이 예복은 성도들의 품성이라 그랬어요. 품성이라. 예복은 품성을 상징한다. 우리 한번 연애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307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제목 밑에 보면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무엇을요? 품성을 표상한다. 307페이지. 자, 그러면 이 예복은 뭐를 표상한다? 품성을 표상한다. 근데 그 예복은 이미 뭐 되어 있었다? 우리가 만들어서 입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뭐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품성이 내가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예복을 나는 뭐 하는 것이다? 입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요, 예언이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우리가 잔치를 우리가 보면은 이 자기의 그
옷을 입고 왔다가도 그 잔치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옷은 벗어두고 그 임금이 준비해 놓은 그 예복옷을 어떻게 해요? 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벗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옷을요? 위에 옷을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풍성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 풍성의 예복은 내가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네. 그 하늘 임금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예복을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입음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라.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를 입지 않고, 예복을 안 입고 예복을 입지 않고 누구의 옷을 입고? 자기 옷을 자기의 옷을 입고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자기의 옷을 입고 들어간 것은 자기의 옷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깨끗한 줄 알았겠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만약에 자기 옷이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했다면 이거 어떻게 이걸 입고 들어가겠느냐고 했을 거예요. 갈아입었겠지. 예, 뭐 어떤 방법을 뭐 빌려가 입든지 뭐 어떻게 해서 방도를 연구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옷이 자기가 볼 때는 따뜻하게 근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 자, 여기 거해증은 5권 509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고서도 그를 위하여 구입해둔 혼인예복,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를 취급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그는 자기의 더러운 옷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좋다고 생각했다. 누구의 옷이? 자기 옷을 자기의 옷이. 예, 자기의 옷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님을 모독하고 그의 은혜로운 자비를 멸시한 자로 쫓겨나게 된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근사하고 좋았는데 그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입고 온 예복과 비교했을 때 나중에 자기의 옷이 어떻다는 것을 발견합니까? 더럽다는 거. 엄청나게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유구물. 자기 옷이 근사했더라면 이 옷이 어땠어요? 하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자신의 옷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예복이 바로 들어올 때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유구무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잔치 자리에 자기의 옷을 입고 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사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나의 옷이 아닌 누구의 옷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는 들어간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은 그리스도가 준 옷이 아니요, 사실은 누구의 옷입니까? 마귀 옷.
자신의 옷입니다. 그 살- 자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조사심판에는 너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옷인지 자신의 옷인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이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만이 참여했어요? 이 잔치 자리에 배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1844년에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 자들은 다 하늘 잔치 자리에 뭐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하늘 잔치 자리에 뭐한 자들입니까? 초청받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어떻게 한 자들이다? 기록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분명히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그 좀 더 다음 단에 넘어가면 비유 가운데 예배원 한 데서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어떤 품성이라고요? 흠이 없는 흠이 없는 아름다운 품성이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서로 자기 옷을 만들었어요. 예. 자기 옷. 무화과로 잎사귀로 가리웠지. 자기 치마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을 입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만든, 마귀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옷. 근데 그 자기 옷이라는 건 처음 마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속임을 당해서. 그러나 마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아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의의 옷들을 그 자기가 만든 의의 옷이 자칫하면 속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은 흠과 점이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만들 수 없지.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31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하는 데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자, 어떤 자에게 입어준다고요? 벌거벗은 고전에 회개하고 예,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자,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보낸 권면도 뭡니까? 어떤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어 뭐 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회개하라. 회개도 보통 회개가 아니고 어떤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몇 안식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법을 행한 어떤 행위의 죄만을 회개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죄.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회개하는 죄. 우리 오전에도 배웠죠.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깊이 어떤 자들을 느끼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런 자들에게 다 입혀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본성이 악하다면 나에게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본성이 악한데 네. 나에게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의 악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누구의 의만을 사용할까요? 사모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의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 다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겉에 불법을 행한 죄, 법을 범한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내가 일요일 11금 내고 뭐 금식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죄는, 여러분, 본성의 악함을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개해. 주님이시여 내 악함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의만이?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자, 그 밑에 보면 하늘 배틀로 보십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올도 섞이지 않고 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이 예복 가운데는 사람이 만든 실이 한 올이라도 들어갔다?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이 예복 가운데는 내가 만든 실은 한 올도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누구만을 믿고 의지한 겁니까? 예수님. 나는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는 말은 나에게는 의가 한 올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얻을 수 있는 의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는 한 올도 없는 것이다. 사실은 내 본성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악하니까. 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시기심이 우리 마음 바탕 저변에 꽉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이거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보일 뿐이지 그것은 다 악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뭐와 같아요? 걸레와 거룩 걸레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 사람에 맞는 실은 하늘도 섞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요.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 그리스도만이 무슨 품성을 나타냈다고요? 완전한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나누어 주시고 나누어 주신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자기의 본성의 악함을 뭐하고요? 인정하고, 주님은 나는 악합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죄가 너무나도 머리 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주님의 의만이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 품성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시고 나눠주신다. 아멘. 이 품성입니다. 나눠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과 같아.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죄로 더럽혀 죄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들은 다 뭐로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선행을 뭐 하지 마십시다. 의존하지 말자. 오직 누구만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이 누가 아직도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자기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자칫 누구누구 어떤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312페이지 조금 내려오면은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누구의 의를 받은 자만? 자기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뭐를 순종할 수 있다? 드디어 우리는 뭐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의 충만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의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칩니까? 나는 뭐 하니까? 악하니 나는 악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바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 그때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온유, 겸손. 거기에 우리가 참다.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나의 본성의 완악함을 완전히 깨닫고 나의 의는 전혀 구원받기 불건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의 의만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만을 정말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져 버린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고 우리의 뜻도 그리스도의 뜻과 같아지고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정신과 합병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누구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분의 생애를 이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 이것이 예복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제일 밑에 312페이지 제일 밑에 줄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고개 한번 잡고 마음을 열어보시면 의인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예,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지 자기의 의의 행위인지 우리는 뭐를 받을 겁니까? 심판을 받을 거죠.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의를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예복이라. 31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셔 조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품성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품성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이상 뭐를 지킬 수 없다?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와 합병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생애를 연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범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겁니까?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품성을 연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품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 밑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축소하고 축소에 들어가면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오늘날 지성소에 삶을 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뭐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한번 보시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네. 자기가 얼마나 죄가 충만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회개가 뭡니까? 아주 눈에 보였던 그런 죄들이나 회개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진정한 회개를 전혀 뭐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자기 옷. 자기 옷을.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꽤 선한 것 같아요. 교육을 잘했으니까요. 철저하게 교육을 했으니까 말은 안 했지만 내 느낌 속에서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점점 이해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 본성의 악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결코 나의 선함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그 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과 어떻게 돼버리기 때문에 합병될 때에 이게 가능하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뭐에 불과하다?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주 폼나게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 뭐예요?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옷을 입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 도덕가가 되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도덕가. 여러분, 우리 동양 사상에 도사들 있죠, 도사.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 중에 도사 흉내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저도 옛날에 좀 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남이 볼 때 좀 건장하게. 자기 옷이. 자기 옷. 여러분, 이런 잘못된 우리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17페이지) 좀 넘어가서 밑에서 한 열 몇째 줄 정도 보면은 풍부한 영적 만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예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잔치 곧 하늘잔치를 준비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시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품성을 다 어떻게 해요? 준비하셨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준비된 예복을 믿음으로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인간 도덕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잔치 자리에 와서 있다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구만이 몇 사람이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입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입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 그 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자신이라고 합니다. 다 자신이라고 깨달았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옷을 입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의의 옷을.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여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속았는데 그 속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저 사람이 속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누가 예복을 입지 않았는 일을 살펴보게 되는데 살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안 입었다고요? 내가 입지 않았다고 다 그렇게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 두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성의 악함을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들, 아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값없이 이 예복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318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에서 두째 절,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거기서 조금 읽고,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찔림을 받게 했다.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인도해서 찔림을 받고,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뭐했고?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이걸 다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 소용이 없었다.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리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으려 하지 않았다. 왜 우리가 예복을 거절했습니까? 뭐를 벗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 옷을. 자기 옷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복을 입기 전에 무슨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자기 옷을 벗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무엇을요? 특성. 여러분, 우리에게 다 습관들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려고 결정해야 됩니다. 악한 특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버리려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는 이것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무슨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왜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도 죄의 자각함도 다 느끼는데 뭐를 버리려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옷을. 자기 습관. 나는 이게 안 돼. 그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려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것이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옷들을 다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예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예복은 흠과 점이 없는 예복입니다. 넉넉히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넉넉히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가 준비해 주신 옷입니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악함도 깨닫고 다 깨닫는데 뭐는 버리려 하지 않는다? 세상에. 특성, 습관, 악의 습관, 악의 성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있는 줄 알면서도 뭐 하지는 않아요. 고치지 않는. 고치려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는 이것을 버리기를 선택합니다. 아멘. 결정해야 돼요. 자꾸 내가 벗으려고 하려고 내가 뭐는 하지 않고요. 선택하지 않고 내가 자꾸 벗으려고 합니다. 벗어집니까? 선택하지 않고. 안 돼요. 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자기의 눈을 어떻게 해요? 떼어버리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의 옷을 다 받아 입으시고 아멘. 하늘 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